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3절만 한 번 더 봉독합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성령론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성령론. 네, 지난 3월 달 동안은요, 우리 사도신경이죠. 니케아 신조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심,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있는 내용이고요.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죠. 니케아 신경. 계속해서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하고 있는데 사도 신경과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구조가 같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엔 성령님에 대해서, 그 다음엔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무작정 암송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에는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굵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부활과 영생, 이런 중요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여러분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의 창조주. 오늘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지만 그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또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나이다.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보다는 조금 더 자세해요. 그래서 우리 최영호 담임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 니케아 신조는 325년 콘스탄틴 대제죠.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이제 정한 313년 밀라노 칙령, 그 이후에 이제 325년에 이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부정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그것을 해석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러나 신적인 존재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또 특히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이런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단적인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다나시우스가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니케아 회의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아리우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잘못된 것을 말했던 이 아리우스가 그 논쟁에서 지게 되고 이단으로 이제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레니우스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교회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인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논쟁이 바로 이 니케아 신조에서 결정되어지고 그 가운데 고백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아다나시우스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구역자님 잘 아시겠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세 위격, 우리가 뭐 위격이라고 하면 조금 좀 어려운데요, 페르조나, 펄슨이라고도 하는 인격.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을 가지셨지만 그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 우리가 이 3차원적인 인간이 4차원의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이 성부의 그 인격이, 성자의 인격이, 성령의 인격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과 함께 그 모든 세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높고, 성부니까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그 다음이고, 성령은 세 번째다. 이런 어떤 순서나 거기에 대한 이 어떤 이 위계, 그것이 없어요. 다 모든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동일한 본질, 동일한 지위, 동일한 능력을 가진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 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뒤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자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께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또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다. 우리가 아는 이 사도신경과 거의 내용은 같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께서 쫓아 나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같은 영광, 같은 예배,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성령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냥 거룩한 공회와 그거 하나만 우리가 고백하는데, 여기서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유일한 세례를 알고 믿나이다.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 영생을 굳게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니케아 이 신조가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은 서방교회, 다시 말해서 이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전해오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드리죠. 그러나 동방교회가 있어요. 서방교회,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 이 정교라고도 하죠. 그곳에서 이 교회가 동방과 서방으로 갈라지기 전에는 다 이 니케아 신조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방에서 사도신경이 계속해서 노래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이제 한국에 있는 대부분 모든 교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 전 니케아 신조가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또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끔 어떤 교회들이 이 니케아 신조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영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자님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단에 우리가 유혹되거나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확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하는 이 과정으로 니케아 신조를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어려울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그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힘있게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는 구역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교재 내용 한번 쭉 읽어보고 또 이제 내용들을 정리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음성 듣기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 모두 골격은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가 쭉 밑줄을 준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분이 아니에요. 유일하신이란 말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일체,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어려운 개념임은 분명합니다. 명확하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뭐가 핵심이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니케아 공회의에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좀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나타났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두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읽어봅니다. 니케아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던 회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비교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은 매우 짧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얼마나 길었어요? 아까 여러분들 보시는 내용 보세요. 성령님에 대한 거는 딱 요 내용이었어요. 한 페이지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걸로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거는 몇 페이지냐? 이렇게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 페이지였어요. 근데 물론 한 페이지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 분량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세 페이지나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유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단의 이 사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 내용도 처음에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한 줄이었어요. 한 줄.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좀 길어진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한 줄로 그냥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논쟁이나 이견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56년 후 콘스탄티노플에서 정리한 고백문에는 성령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화면으로 보시는 이 내용이 56년 후에 니케아 회의 후 56년이 지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또다시 회의가 벌어집니다. 그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너무 짧게 우리가 신앙을 정리한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우리 읽어볼까? 이번에는요, 교재.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의 수여자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뭐 받으시고요? 예배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성령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까지만 좀 더 보고 이제 이 교재 내용,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까지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며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예배 받으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그다음에 읽겠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함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선한 변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은 이루는 성령님은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지성도 아니며 이성도 아닌 오직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된 생명은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효대학원대학교 수업을 요즘 하는데 얼굴 대면을 보면서 수업을 못해요. 대학원 수업도 화상으로, 어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상으로 학생들이 다 이제 이 화면에 뜨고, 거기에서 이제 저는 화면을 보고 강의를 합니다. 5시부터 어제는 10시 정도까지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화면만 보고 그냥 계속해서 한 4시간 이상을 이렇게 말했더니, 그리고 오늘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최영호 목사님이 오늘 회의 간다고 해서 부탁해가지고 또 그냥 새벽에 계속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어제 그냥 왔더니 목이 아직 좀 덜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한 거 죄송하고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 빨간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을 지니신 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중에 가장 첫 번째는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쓸 공간이 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노트를 좀 이렇게 하시든지, 오늘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요, 이렇게 큰 제목과 자세한 내용들은 나머지는 다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제목 정도만 이렇게 다 적어두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성령님도 영원하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그냥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만 적어두시면 되겠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래요. 영원하신 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도 영원하세요. 두 번째, 성령도 전지전능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하지만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자, 좀 글씨가 여러분은 크게 잘 보이시네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달한대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것을 성령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달하시네. 통달.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실까요? 어떻게 아실까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한 분이시니까. 여러분들 남편의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고. 우리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했는데, 한 몸을 이룬다고는 말하는데 잘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깊은 그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통달하시는. 11절도 읽어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아신다는 건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전지하시다. 그 다음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그 나심을 고지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이 임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놀라운 기적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능력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신다라는 이 성령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세 번째, 성령님도 무소부재하십니다. 성령님도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도 어디든지 계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무소부재하세요. 시편 119편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 위에도 계시고 저 음부 지옥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모든 곳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이 시간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그곳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일터에서 보고 계신 우리 구역장님 계실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저 군대에 있든지 아니면 외국에 있든지 또 아무도 없는 또 외딴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길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 이 성령님의 영원성, 전능하심, 그리고 무소부재하심, 이것이 성령님의 하나님 되신 거고요. 또 하나 더 살펴보면은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성령이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아시아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꿈에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죠. 바로 그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빌립보에 처음으로 가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고 또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는 이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 바로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 아들 예수의 영, 그리고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되심의 성령님이고요.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에 따라서 인격적이신 성령님.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의, 우리가 잘 아는 이 지적인 것이죠. 또 우리 정신, 감정이에요. 의지, 이런 인격적인 요소를 오타가 났네요. 지니신 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재 효와 행복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와 행복 오른쪽 페이지 또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찾으셨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성부, 성자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수동적이거나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보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꿈꾸십시오.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완고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른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른 욕망, 다른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격적인 부분은 지성입니다. 지성.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이 정신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 알려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현찮으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을 아시나요? 아멘. 여러분이 똑똑해서 아이크가 좋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개미가 여러분의 생각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를까요? 모르다가 개미가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방황하면 우리 성령님이 그 마음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일을 할 때에 그 마음에 근심하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그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귀에 속아서 죄악 가운데 살 때에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옆에 계신 우리 구역자님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하며, 우리는 어리석어요. 당장 5분 후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고 그저 어찌 보면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쓰지 못할 것을 모르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줄 모르면서 그저 그냥 신난다고 가속 페달을 막 밟아서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곧 사고가 나고 다치거나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미련하여서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통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고 도둑질을 당하고 멸망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되면 오히려 내가 교만하고 물질의 시험에 들어서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내 인생이 낭패를 만날 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부자만 되고 돈만 벌고 성공만 하고 내 욕심대로 죄송합니다. 욕심대로 살 것만을 우리가 잘못 구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 어리석음,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한국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내 의지대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면서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기보다는 성령으로, 방언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구역자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인간의 욕심인 기복적인 그런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근심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슬픔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 세 번째,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실 때에 성령이 행하시면서 그 뜻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저 누구처럼 찬양하는 은사 왜 안 주셨어요? 나는 왜 기도의 은사 안 주셨어요? 나는 왜 말씀의 은사 안 주셨어요? 성령님에게 따질 것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비교할 것도 없어요. 왜?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의 의지대로 그들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이지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의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우리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가 간단합니다. 지적인, 그리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성령님이라는 것. 세 번째는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이번 주에도 우리 최영호 담임 목사님이 보혜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의미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광범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로 구분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설명을 드립니다. 한문에서 이 보호할 보자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혜사자니 은혜의 은혜, 우리에게 은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분이고, 스승사자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혜사라는 이 한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자, 조금 더 구분해 설명하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우리를 대신 변호해주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하시나니. 마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게, 이제 더 이상 죄의 삭슨 다 핏값으로 지불하였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이 사탄 모든 죄들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조력자, 중보자, 우리를 보혜사의 그 보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돌보아 주시는 분. 아까도 읽었지만 로마서 8장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빗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자, 세 번째는요, 은혜, 보혜사, 그 해자, 은혜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상처받았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사도행전 9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갈 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여러 가지 핍박과 얼마나 초대교회에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도 성령이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교회가 더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모이는 것도 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이 지탄의 소리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가운데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임할 때에 세상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는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제 보혜사의 그 사자에 해당하는 이 스승, 우리 교사입니다. 교사.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역자님들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화요일 날 최영호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잘 배웠지만 막상 또 구역 예배를 하다 보면요, 생각이 잘 나세요? 잘 안 나세요? 이거를 내가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럴 때 성령님이 내가 그냥 영 몰라 통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니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까먹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냥 생각이 막 팍팍 떠오르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막 말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요, 뭐 원고를 쓰죠. 원고도 쓰고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준비한 것도 다 못할 때도 있는 반면에요, 준비한 것은 좀 너무나 부족한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더 은혜가 되고 정말 그때그때마다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면서도 생각나지 못했던 그런 성경 구절이든지 그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 그 지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깨닫게 막 하시더라고요. 야, 최웅성 목사, 너 그것도 몰랐냐? 야, 너 그것도 너 생각 못했냐? 내가 너 알려줄게. 그러면서 성령님이 막 생각나게 하시면서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성령님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로 기도하기도 하시고, 무엇을 전하고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것. 또 그 다음에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스승이 제자를 인도하는 것처럼, 또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일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다나 학교에 모였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이 오순절 그 축제를 지키기 위해 했던 많은 이 유대인들이죠. 13개 지방에서 왔대요. 거기 성경에 있는 그 지파, 이 민족들 이름을 세보면요, 13개 지방에서 온 그 각기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들이 우리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을 말하는도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바꿔서 방언으로 말하는데 뭐 룰루랄랄랄랄라 뚜뚜따따따따따 못 알아듣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이방 민족, 이방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말을 들을 때에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안에 우리의 모든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방언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어떻게 기도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때로는 그것이 방언 통변이 되어서 그것이 믿음의 선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내일 일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날마다 말씀의 진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5가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또 한 번 더 보죠. 그래서 변호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보혜사,
이것이 이제 파레클레토스를 우리 한국 언어로 이제 의미로 좀 설명한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제 성령님의 사역은 좀 이제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 우리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성령님의 가장 특징은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함께 계시는 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무슨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옆에 있는 구역장님 이제 바라보시면서 서로서로 고백합니다. 구역장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구역장님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생명의 능력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이해, 인간의 말로는 온전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게 하시는 거. 자, 제목은 잘 써두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죄를 깨닫도록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요, 죄를 깨닫도록 책망하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14장과 16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16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의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는 몰랐어요. 거짓말을 해도 뭐 남들 다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해도 뭐 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내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둬야 돼요? 깨닫고 책망해야 돼요? 그렇죠. 깨달을 때까지 때로는 회초를 대서라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거짓말 10번 하던 것이 이제는 5번, 2번, 1번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것이 재밌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싫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죄가 미워지고 죄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네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떠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이 역할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까 살펴봤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역할은 뭐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이끌어가는 거짓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잖아요. 죄악의 길에 우리를 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첫 번째, 네 번째까지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의 성령론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전까지는 몰랐어.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저 해를 봐도, 저 달을 봐도, 꽃이 피는 것도, 내가 이렇게 오늘 살아있는 것도, 내가 밥을 먹고 건강한 것도 다 내가 잘나서 이런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더니, 야,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속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을까?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은 우리를 철들게 하세요. 철들게. 옆에 계신 교육자님과 서로 인사합니다. 철 좀 듭시다. 자꾸만 우리가 근데요, 감사가 잊어먹는 것 같아요. 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다 하는 줄 알아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제가 제일 느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니들이 잘났으면 뭐가 잘났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건강하면 얼마나 많고, 과학이 발달했으면 얼마나 많고, 그 조그만 보이지 않는 벌레 하나, 그 바이러스 하나, 그거 하나 어떻게 죽이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인간 너희들이야.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건강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국가,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멈춰가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냐면 아무리 집을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고 해도 그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가는 것,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해가 만들어지는 거 보셨어요? 동물 만들어지는 거 보셨어요? 근데 못 봤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 믿으세요?
그 모든 것을 다 통달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에 우리가 연연하며 살지 않아요. 그까짓 거 돈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지,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그까짓 거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이 땅에 부요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죄악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다고요? 해방해. 오늘 여러분 다 해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질병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이르는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적으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이제 성령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선물,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기니까 다 읽지 않고 그냥 여러분 보기 눈으로만 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죠.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병고침의 능력 행함의 은사를, 이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은사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요즘 인성교육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가장 최고의 인성교육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비로소 내 인간의 모든 이 잘못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아까 우리 읽었으니까 그냥 표시만 해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11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해서 예배.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저 인간적인 노래, 인간적인 복을 구하는 그런 기복인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 진정한 찬양은 성령으로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동영상 하나 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내 찬양이 노래가 되지 않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석에서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함께 나오는 우리 찬양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래 잘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비록 아이의 찬양도, 때로는 정말 말 못하는 이런 분들의 그런 찬양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8절에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해요. 무시로가 뭐예요? 그 나우나의 무시로만 무시로가 아니라 무시로, 항상이라는 게 항상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옆에 계신 구역자님과 서로 인사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자,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5대 비전이 여기도 나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세요.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교제, 하모니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모니하게 하세요. 원수를 친구 되게 하시는 것. 에베소 4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모니하게 하세요. 세 번째, 성령 우리를 교육하세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5대 비전이 뭡니까? 예배, 교제, 교육훈련. 그 다음 뭐예요?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바로 이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게 교육.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은 뭐죠? 봉사예요, 봉사. 제가 이 번호를 맞추려고요,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1번째 1번 예배, 2번 두 번째 교제 하모니, 세 번째 교육훈련, 네 번째 봉사.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무슨 일을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은요, 반드시 봉사해요. 내가 지금 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아유, 바빠요, 피곤해요, 이래요, 저래요. 한번 여러분 영적인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세요. 은사도 주시고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셔서 상황을 뛰어넘어, 내 어떤 이유와 조건을 뛰어넘어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잘하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며 선교하게 하시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구역자님들도 다 성령 충만하기에 이렇게 복음을 들고 전도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얼추 다 끝나갑니다. 새로운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세요. 예전에 우리가 그 어떤, 나는 뭐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무슨 뭐 장관이 될 거예요, 나는 무슨 뭐가 사장이 될 거예요, 나는 뭐가 될 거예요, 인간적인 꿈으로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하세요. 우리 구역자님들 꿈이 뭡니까? 옆에 계신 구역자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 뭐예요? 시작. 꿈이 뭐예요? 내 나이에 무슨 꿈, 새로운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전도왕 꿈꾸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구역장 다 꿈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현찮아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세계 최고 구역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구역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스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스타 되자. 이 땅에서는 좀 스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는요, 여러분 다 스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하스타라고. 하나님 나라 스타, 하스타가 돼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거예요.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예언으로, 젊은이에게는 그것이 환상, 비전으로, 늙은이 우리 부모 세대는 그것을 꿈으로. 그래서 예언하지 못하는 자가 예언하게 하고, 비전이 없는 앞날을 바라보지 앞날이 캄캄한 청년들에게 그 앞날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에이 무슨 내 나이에 무슨 꿈이야? 꿈을 잃어버린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왜 받느냐? 내가 하는 일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 새로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역자님들 2020년 새로운 꿈과 소망 여러분 가운데 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가 교제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거는 원래는 저 앞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다음에 나오면은 제일 딱 맞는 말씀이지만, 앞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뒷부분 바울의 성령론에 대해서는 정리하느라 뒷부분으로 이제 뺐을 뿐이지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면 되는 거고요.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알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않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권세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우리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리고 인격적이신 성령님, 보혜사이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의 주된 사역 17가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효와 행복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냥 성령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말씀들 가운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성령을 하나님으로, 성령을 인격자로, 성령을 보혜사로,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내가 얼마나 순종함으로 그 성령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한 걸음 내딛기 거기 1번, 2번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유가 없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역자님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구역에서, 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구역자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